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너무나 온 나라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교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예배당을 닫아야만 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고, 또 아직까지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교제도 제대로 나눌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거나 밀접 접촉을 하면 무조건 2주 이상을 또 이렇게 자가격리를 해야 했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기피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고, 또 스스로도 위축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소통이 차단되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변에서 우울증을 호소하고 또 이렇게 외로움을 호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선자도 보게 되면 극도의 스트레스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기도를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그러한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올렸겠습니까?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또 열심히 특심하였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갈망하였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홀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하여서 그 영적 대결을 벌려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갈멜산에서 그 우상 선지자들을 다 물리쳐 버리게 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리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그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무릎 꿇고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끝까지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발악하는 그 모습 앞에서 완전히 기가 질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엘리야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자기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싸울 사람이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서로가 의지가 되며 힘을 낼 수 있었겠건만,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마음이 물 녹듯이 그렇게 녹아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두려움과 절망과 외로움에 완전히 지쳐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어려운 마음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엘리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들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회복의 역사와 새로운 도전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외롭게 하고 지치는 것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의 그러한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하게 된다든지, 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든지, 또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될 때가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전환점을 지날 때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와 마음을 함께 나누었고 소통하였던 이들과 또한 단절되어지고 또 그들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처음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주의 일을 하게 된다는 기대와 흥분도 있었지만 동시에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어려운 것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단절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편하게 만났던 친구들과 물리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은 언제가 가장 바쁘죠? 네, 주말이 가장 바쁩니다. 토요일은 주일 준비하느라 바쁘고요, 주일은 사역하느라가 바쁘죠. 그리고 언제 쉬어요? 월요일 날 쉽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언제가 가장 여유가 있어요? 주말이 가장 여유가 있잖아요. 월요일 날은 일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이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저는 시간이 있는데 누구만 놀아요? 저 혼자만 노는 거예요. 주변에 친구들은 다 일하러 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참 가까웠던 친구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하여서 나중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만나서 대화를 하려니까 또 대화의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목사님인데 목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 대화를 자꾸 수위 조절을 알아서 검열을 하고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는 세상 얘기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꾸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되어지면서 또 나와서 나만의 새로운 일에 적응하면서 또 이렇게 소통하려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 맞지 아니하고 또 지금까지 공유했던 내용과 맞지 아니하여서 그런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이런 관계의 단절을 또 경험하게 되는,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언제 우리가 이 외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기대했던 일이 실패했는데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외롭고 곤고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했던 것이죠. 정말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기대하였는데 그 갈멜산 전투 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난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의 생명마저 위협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밖에 없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에 누군가 나와 함께 옆에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완전히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만큼 외롭고 어려울 때가 없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원치 않게 또 사업이 이렇게 또한 무너지고 그 주변에 누구에게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또한 퇴직을 하게 되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럴 때에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외로움과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챙겨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번 주에 꼭 한번 기도하면서 연락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희생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돌봄과 나눔이 우리의 관계를 풍성케 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한 우리가 언제 외롭고 곤고한 마음들을 느끼게 됩니까?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인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십자가에서 받을 육체적 고난 때문만이 아닌 것이죠.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록했던 그 제자들의 배신과 더불어서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그 정말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였고 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또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시간 동안에는 어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외로움과 어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에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먼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외롭고 곤고할수록 우리의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시간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우리의 그 어려운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외롭다라고 느껴지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던 일에서 다 손을 놓고 싶어 하죠. 그냥 나 홀로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러한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간이 비어버릴 때에 그때 사고가 터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언제 사고 쳤습니까? 열심히 전쟁터를 누비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절대로 다윗은 사고 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고 늘 주님과 동행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또한 전쟁터에서 뒤로 물러서서 홀로 이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던 바세바를 훔쳐보고는 해서는 안 되는 불륜과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울수록요, 그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도리어 이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또 죄 앞에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외로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사모하고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로 너무나 외롭고 낙심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옆에 있던 사환조차도 브엘세바에 두고 혼자서 광야로 들어갔던 것이죠. 다른 사람이 곁에 있으면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홀로 광야에 들어가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또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였던 곳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 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새로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들의 심령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은 그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게 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역사는요, 기적과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습니까?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였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구주로 영접하였지만 그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였던 이들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산을 가르고 지진이 일어나며 또 놀라운 여러 가지 이 자연의 그러한 이적들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아무리 큰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 심령이 솟게 되어지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고 힘드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홀로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도 혼자 있을 때에 자신의 생애를 바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 열매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고 고독한 시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5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마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야가 못다 감당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 일들이 지속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다고 해서 손을 놓아버리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것에 또한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중심을 두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한다든지 또 그렇게 또한 탐심으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 인생의 목표와 또한 태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지 자기 중심적으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등한시합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당장에 편하고 노는 것이 좋아하니까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또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벌고 또한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월드비전 구미지의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새로 월드비전 회장에 취임하신 조명환 박사의 간증에 대한 내용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Save the Children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에드나 넬슨이라는 분에게 매달 $15와 편지를 45년 동안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15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대략 한 17,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이분은 항상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편지 말미에 이와 같이 적어 보냈다고 해요.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I pray for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의 사랑을 믿어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매번 써서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섬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조명환 박사는 꼴찌에서 최고의 박사로 또 최고의 교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저히 대학을 진학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진학하게 하시고, 또 사회 각계각층의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국제 무대에서 에이즈 퇴치 운동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월드비전의 구호단체에서 또한 많은 이들을 돕는 일에 힘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섬기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낳게 하시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이 외롭고 힘들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손길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평생을 독신으로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말년에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외로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얻게 되었고,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또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지요.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말년에 50명의 제자를 두어서 이들을 믿음 안에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그 마지막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어 주셔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또한 이룰 수 있는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서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이기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할 때에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를 또한 책임지고자 하는 비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전은요, 그냥 우리가 비전을 갖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한 그 감당해야 될 일들을 찾아 섬길 때에 그 일들이 실제가 되어지고 비전이 성취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의미와 복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섬기는 인생이 됩시다. 네,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함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또 기대했던 일이 실패하고 의지할 이가 아무도 없을 때에, 또 믿었던 이들로부터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실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외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낙심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의미 있는 길로 인도하시며 나아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러 하는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비전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과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